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를 비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교회는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쉼터요, 등대와 같은 것이요, 피난처요, 쉴만한 물가요, 세상의 소망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21세기에도 교회 없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는 인권이 없어요. 민주주의도 없어요. 어떤 자유와 평화도 없습니다. 북한이나 아프간이나 또 사우디 같은 그런 나라는 완전히 숨막혀요. 여성의 인권요, 그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흑암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교회가 많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서 나라도 번영하고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은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하는 일까지 다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정하여 부주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그 가나안 땅에 성읍이 있는데 도피성을 정하라는 거예요. 몇 개를 정해야 되느냐? 6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 자, 시간이 가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그 지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레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른여바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의 3곳, 동편의 3곳 이렇게 도피성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성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유명한 성들입니다. 헤브론, 세겜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또 이 성읍들의 특징을 보면 그 지리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서 보면서 그 성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과 성의 거리를 쭉 보면은 한 50km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어느 지역에 있을지라도 어떤 죄인이 쫓길 일이 있을 때는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다 이렇게 도피성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도 아주 잘 닦아 놓습니다. 도로 넓이가 한 14m 정도 되니까 그때는 차도 안 다닐 때 아니에요. 차도가 있더라도 한 2차선이나 3차선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도로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보수공사를 잘해서 돌멩이가 튀어나온다든가 패인다든가 그러면 가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평탄하게 누구든지 달려서 안전하게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 관리도 잘했어요. 그래서 죄인이 쫓기다가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은 그 성 안에서 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가나안 땅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가나안 땅은 별로 내놓을 곳이 없어요. 광야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꾸이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
광대한 땅이다, 뭐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인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은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도피성이 전혀 없다면요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숨을 곳이 없으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딱 있어가지고 실수로 넘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미팔랏이라 그러는데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정에 세워야 되고 막 돌로 쳐서 그냥 보복을 당해야 되고 그럴 사람들도요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다 받아들여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살려고 찾아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과실이 됐든지 고의가 됐든지 사람은 누구나 불안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죄를 지으면 보복자로부터 추격을 받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목숨을 잃었으면요 그 사람을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추격을 해 가는데, 아유 자기도 안 죽으려고 말이죠 죄짓고 얼마나 막 달리겠어요. 숨이 그냥 막 턱에 찰 정도로 말이죠 안 죽으려고 달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문을 막 쾅쾅쾅 들이, 왜 왔지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부주 중에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저기 지금 추격자가 막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장로가 딱 그 사인을 듣고 말이죠 합당하면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추격자도 와서 말이죠 이리로 들어가지, 문 열어주라고. 그러면 성문을 굳게 탁 닫아버려요. 더 이상 추격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도피성에 왜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쫓기면서 불안해하면서 너무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이 쫓겨다닌다는 것은 이건 참 피말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면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을 말하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정의의 법이에요. 무엇이 정의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율법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눈 하나 뽑았으면 나도 하나 뽑고,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다른 사람 이도 하나 부러뜨리고, 죽이면은요 또 죽이고. 이 보복 살인, 이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도 말이죠 좀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런 살벌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해쳤다 그러면 고의가 됐든지 실수가 됐든지 가만두지 않을 거라, 복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발칸반도의 그리스 옆에는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카눈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눈이라는 이 법은 이 복수하는 법인데, 이건 국가의 법률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우리 가문 중에서 누가 죽임을 당했다, 누가 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가족이나 그 친척들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응징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이게 카눈의 법이에요. 한 예로 한 남자가 아들이 사소한 시비로 다른 집 아이를 떠밀어 가지고는요 잘못돼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피해를 당한 그 집에서는요, 그 큰 가문의 수치로 여겨요. 예, 공산 정권이 그 나라를 지배할 때는 이 법이 좀 잠잠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그 죽은 아이의 가문에서 말이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해치는 그쪽을 막 복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복수를 하면 이쪽은 또 이쪽 복수를 하고 양쪽에 서로 왔다 하면서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 마지막 살아남은 가문의 아들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카눈의 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명예를 더럽히면 반드시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아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의 세계에 끼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 도망가 있는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 숨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해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그 한 아들이 살려고요, 집 밖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 그래서 이 알바니아는 카눈에 의해서 집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어 있는 남자들이 적어도 1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 21세기에 그런 나라도 존재한 거예요. 뭐 우리 중에는 감히 사람을 죽인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우리하고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지만은 미워하는 것은 해봤죠? 아이고, 미운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도 있어. 아유, 남편이 그렇게 믿고, 자녀들이 때로는 믿고, 친구들이 믿고, 멀리 있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 속에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은요, 먼저 마음속에 불편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미련한 놈이라 욕하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가라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이고, 그런 무서운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만 어떤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모든 죄는 사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 변명해도 소용없고 자기를 변호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숨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죄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토피성으로 피하는 길밖에 없다. 이 교회는 바로 토피성이시다. 이 교회에 오면은 토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토피성이죠.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슨 공연장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야구장 같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무슨 공원이 있습니까? 뭐가 좋아서 교회를 꼭 와야 되는 것입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이런 죽을 죄인이 아니면은요, 성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서 주님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다 구비되고 그래서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시설이 좋고 음향시설도 좋고
아름다운 막 조직이 있고 프로그램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보기 화려하고 대단하구나, 이런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가 확실히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확실히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확실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면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죽을 죄인도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죄 씻음 받고 영생을 힘입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수님이 확실히 계셔야 돼요. 어떤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이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이에요. 이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연을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부주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문 열어줘요. 죄인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괜찮아. 당신은 밖에 나가라.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문 얼른 열어줘요.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나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거류민과, 모든 자손과 거류민, 그 말이 뭐예요? 이웃, 모든 이스라엘 사람, 문화인, 다문화인, 이방인,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보호를 해준다. 이스라엘 사람만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세계인이 다 와도 다 품어줄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것이 많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에 올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품어주십시오. 주님만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은 나를 버리고 온 세상은 나를 붙잡으려고 막 추격하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다 안기려고 사모해야 돼요. 보이는 것, 걸거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진짜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것저것 다 뛰어넘으세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짓고 불안하고 쫓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들에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사는 것을 봐라. 당신에게도 살 길이 있다. 이게 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는 보호받고 양육받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보호를 받고 양육받는 곳이다. 이 도피성은 모두 레위 지파에 분배된 그 성읍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성읍에는 다 살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죄인이 그 안에 숨어서 들어가면 누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 레위인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까?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들도 채소도 가꾸고 양도 치고 그렇게 집도 짓고 살지만은 다 성전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양을 기르는 것도 성전의 제사용으로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의 패턴은요, 성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레위인들과 섞여 살아요. 그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레위인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 살게 했을까?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점점 함께 있는 동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금방 내보내지 않아요. 오랫동안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이 될 수가 있어요. 함께 머물러 살면서 레위인과 섞이면서 그들의 문화에 접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또 받게 되고 거기에서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세상과 구별된 도피성에서 레위인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신령한 복을 많이 받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막 알아가지 않겠어요? 예?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레위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거룩하시도다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복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요 점점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또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알게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알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자신 누군지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자녀인지, 나는 그냥 지나가는 티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녀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영원한 그곳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녀인지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구별된 도피성 안에 살아보니까 밖에 세상을 알게 돼요. 세상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 세상이 잘 모릅니다. 돈 속에 빠지면 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을 말고 세상 취하려고 막 욕심 부리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죽게 돼가지고는요 도피성 안에 들어보니까는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허무했구나.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내가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았구나. 여기 와 들어와 보니까는 꼭 그렇게 살 일은 아닌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현재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이 도피성에 나를 머물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거기에서 알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배우면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곳이에요. 물론 인간관계가 귀중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 이상으로 끈끈하면 반드시 거기는 탈이 붙습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되 그보다도 주님과의 교제가 더 돈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도 또한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사는 동안에는요, 사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완전해지고 구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치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생활만 하는 레위인이라고 해서 완전하겠습니까? 그들도요, 같이 오래 섞여 살다 보면은요, 약점이 들어가고 인간의 좋지 않은 면들이 많이 드러날 거란, 시기도 할 수 있고 귀찮게 생각할 수 있고 어디서 막 굴러온 자식 막 하면서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긴다는 사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잠시 들어와서 붙여 산다고 나를 이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편생각이 다 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만 거기 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 안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쫓겨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 들어와서 말이요, 막 문 열어달라고 했을 때 문 열어주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어휴, 이제는 살았다. 이제 살았다고 하는 굉장한 기쁨과 아주 안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이 전 세월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아이고 지루해요.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언제까지 여기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거기 안에서도 시기가 나와요. 다툼이 나와요. 막 짜증이 나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다 죄짓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살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양보하고 불편하면서도 좀 배려하고 좀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면 거기서도 점점 그런 일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굉장히 아마 불편할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냐?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날마다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경책하지 않으시고 봐도 못 본 척 하시고 때로는 지나가시고 책망만 하시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막 매를 들고 때리고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늘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 안에 참지 못하면 가정생활 못해. 아이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그냥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들 거란 말이에요. 이혼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다 그런데요. 아이고 진짜 힘들구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교만이에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하나님이 작지해 주셨는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런 거예요. 막 세찬 바람이 지나가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도요, 참지 못하고 막 그러면은 요동하면은요, 나중에 그것이 큰 흠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모이고 불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하다 보면은요, 그 사이에 내 믿음이 점점 성숙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도피성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너무 참기 힘들고 그러면은요, 에이 나가지 안 되겠구만, 문 열어주세요. 나 도피성 밖으로 나갈, 차라리 밖에가 낫겠어요. 그래서 도피성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죄를 짓고 들어가는 사람은요, 보복자가 돌아다닙니다. 보복자를 성경에 고엘이라고 했거든요. 고엘. 고엘은 좋은 의미에서는
자기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밭을 잃어버렸어요. 또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힘 있는 사람이 그 빚도 대신 갚아주고 또 다시 밭도 사서 돌려주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런데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 사람이 어떤 해를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명예를 되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가해자를 말이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도 고엘이 있고 친척 중에도 고엘이 있고 친구 중에도 아주 친한 사람은 내가 고엘이다 그러면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자기는 한 사람을 해쳤지만은요 고엘이 돌아다녀요. 그 누구를 만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누구 손에 해를 당할지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살인자는요, 죄를 짓는 사람은 도피성 안에 꽉 있어야 돼.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교회는 꼭 그와 같습니다. 교회 생활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살려고.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은요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살려고. 내 영혼 살려고. 예수님 만나서 살려고. 에이,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야지. 그러면은 우선 속 시원할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엘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이 지나가도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는 생활, 교회 생활이 천국의 예행연습과 같은 그런 축복된 생활, 그런 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최고로 수준 있게 잘하는 사람은요 예배 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사건도 뛰어넘고 사람과의 관계도 뛰어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장애도 다 뛰어넘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순간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생활을 즐겁게,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도피성은 귀향을 꿈꾸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귀향을 꿈꾸며 성도들이 기다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부지한 성이었지만은 영원한 자기 집이 아니에요. 도망치듯이가 아니라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뭐 짐을 챙겼겠어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제대로 했겠어요? 전혀 그런 거 없었을 거라고. 황급하게 몸만 빠져나왔지 않겠어요? 그렇게 와서 이 도피성 안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도피성은 협소해요. 레위인의 성읍이라고 이 성읍을 주는데 레위인이 살고 있는 성읍은 땅이 넓지를 않습니다. 겨우 주거지하고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곳, 그리고 성전 제사용으로 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초장, 이런 정도만 주지 넓은 산지를 주거나 뭐 평안을 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살기에도 그렇게 덥지를 않아요. 그런데 부처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생겼으니 피차에 불편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 생각이 많이 날 것이라고. 언제나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 언제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마 그날을 기다리면서 도피성 안에서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향을 찾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집,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일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밀라노에 도우모스의 성당은 문이 3개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봤어요. 그런데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에는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잠시 지나가는 것이 큰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을 딱 하나만 잡으라면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충성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주님께서 양팔을 벌려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쉬어라. 네가 내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품어주시고요, 위로해 주시면 짱이에요. 모든 보상이 그 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날에 가서는요, 나는 너 몰라.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린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만날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젊더라도 그날이 내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3세에 세상 떠나셨어요. 우리도 언제 주님이 호루라기 부를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죠. 인천공항에 가면은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붐빕니다. 공항에 시설 모두 잘 해놨잖아요. 거기 보면 놀이시설도 있고 막 음식점이 얼마나 맛집들이 많은지, 면세점 막 쇼핑 천국입니다. 좋은 카페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요, 거기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예요. 그러나 아무리 공항이 시설이 좋고 대합실이 화려하고 편리하게 그렇게 잘 꾸며졌어도 다 시간 보고 다녀요. 다 시간 보고. 시간 딱 되면은요, 비행기 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 다 집이 되면은요, 다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그 천국의 영원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거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럼 어느 때나 갈 수 있느냐?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하면은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실로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든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준엄한 율법의 기준에서 우리를 딱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이 죄는 없어. 그러나 이 죄는 있어요. 99가지가 다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어딘가 한 가지 걸린 것이 있어. 그러면은요, 완전치 못한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로 흠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것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 그 본자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요, 예?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도. 예수님 배척해버려. 율법만 지키면 된다. 자기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의는 자랑할 의는 아닙니다. 넝마와 같은 의예요. 너무나도 구멍이 뻥뻥 뚫려지고 불완전한 의예요. 다른 사람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무섭냐?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응징하고 정죄하고, 이거 뭐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이것은요,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을 정죄하고 왜 남을 비난합니까? 남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비난의 화살을 던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시무했던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 자기 살려고 하지, 다 장수하려고 막 좋은 것 먹고 그러지, 다른 그 죄인 살려주려고 말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하겠어요? 끝까지 살려고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본향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위에서 왔다, 다시 위로 올라가리라. 아버지께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너희들 영접할 것이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제가 이 간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너무 사랑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 수일 후에 너무너무 슬퍼하다가 목사님마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연이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발인 예배에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관을 딱 안치를 하고 장례식을 진행을 한참 하는데, 아니 관에서 말이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지? 관이 약간 움직이더니 말이죠, 관 뚜껑이 그냥 열리면서 그 안에서 죽은 시신이 살아났네.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는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람이 살아났는데 뭘로 도망쳐요? 아니 목사님 왜 도망치냐고, 왜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내가 죽었었나? 내가 천국 갔다 왔어. 예수님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많이 만났어. 그리고 천국에서 천사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여러 곳 구경하고 왔는데 한 3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 아니 3일이 지났는데 30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너무너무 그 사모님을 보고 싶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짠하다고 사모님 하나만 보여준다고 그렇게 천국을 가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안 왔다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말이죠, 사모님 문패가 딱 붙여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사람들이 그래도 박색이었답니다.
별로 예쁜 축에 못 들었대요. 그런데 화사한 그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요 나오더란. 그래서 여보 그러니까는요 여기는 여보가 아니에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러더라는. 그리고 돌아서는데 보니까는 이 뒷머리에 말이죠, 거기가 막 다이아몬드처럼 말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처녀 때 믿음 지킨다고 아버지 말 듣지 않고 주일날 가서 그냥 막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해서 막 돌로 자기 아버지가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흉터가 생겼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광채가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다 구경하고 돌아왔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늘 천국을 사모했답니다. 예수님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짜 환상을 봤어요. 천국 환상 보고 온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 전에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말이죠 환상 중에 자기를 가이드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도 많은 집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누구 집 다 가르쳐주는데, 그럼 나중에 내가 살 집은 어떤 집이지? 천사님 나의 집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데 보지 않을 것이 좋을 건데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막 계속 조르니까요. 그럼 한번 가보지요. 그러면서 데리고는요 한참 들어가더랍니다. 그런데 천국도요 시골이 있더래요. 그 시골 저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거기에 작은 단칸방집을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집이라. 아니 다른 사람 집은 다 저렇게 좋은데 왜 내 집은 이렇게 단칸방집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은 이사도 없다고. 이 세상 살면 아파트 좁으면은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큰 아파트 들어가 살 꿈을 꾸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도 안 간다는데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다 네가 지은 집이야. 네가 다 지은 집이야. 내 믿음과 인내와 섬김과 충성, 그거 하나하나로 다 이 집을 지었어. 그래서 환상을 깨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기의 봉사생활, 자기가 예배드리는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는가? 아니면 주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상급을 내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는가?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서 상급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행한 대로 다 갚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영광도 보고 천국 영광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내가 항해한 모든 일, 교회를 위한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견딘 여러 가지 인내와 그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죠. 잠시 후입니다. 그 나라에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주셔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면 그보다 더 귀한 보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천국은 새로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은 낡아지고 실증나고 바꾸고 버리지만 천국은 날로 새롭다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병원도 없어요. 장례식장도 없어요. 감옥도 없어요. 경찰서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쓰레기장도 없어요. 천년 만년 가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황금길을 걸으면서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저 영원한 천국 생활, 그 천국 생활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그리고 천국 한번 관광한다 그런 셈 치고 천국에 관한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천국 찬송. 예? 자, 한번 불러봅시다. 238장 한번 불러봐보세요. 238장. 이런 찬송이 얼마나 우리의 영감을 주는지 몰라요? 해지는 저편, 저 하늘에는. 해지는 저편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4절입니다.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 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저는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마음이 기뻐요. 왜? 이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보상이 다 주어지는 곳. C.S. 루이스 교수는 말하기를 천국을 지향하면 천국도 얻고 세상도 얻는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살려고 오는 곳입니다.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귀향을 꿈꾸며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교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천국 생활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빛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